이 시간에는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저희 교회 선교부장이신 강정모 지사님 나오셔서 성경 봉독하시겠습니다. 시편 117편 1, 2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누가복음 9장 23절 24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멘. 이 시간에는 여호와를 찬양하고 칭송하라 라는 제목 가지고 강승삼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강승삼 목사님께서는 우리 합동총회 선교국에서 많은 일들을 하셨고 지금도 올로 목사님으로서 많은 기여를 하고 계십니다. 목사님 나오실 때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빛과 소금의 교회. 참 좋습니다. 우리 목사님 보니까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우리 장로님, 우리 성도님들 정말 하나님의 빛을 이 지역에 그리고 온 세상에 비추어는 그와 같은 진리의 빛이 날마다 시시때때 비추어지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이 우한나 선교사 파송 예배 설교를 부탁을 받았는데 우한나 32년 전인가? 몇 년 전인데 32년 전일 거예요. 손잡고 러시아 우동수 선교사 아버지 엄마 파송 받을 때 제가 같이 간 기억이 나요. 본인은 내가 손잡고 간 걸 모르는데 저렇게 커가지고 선교사 됐다 그러니까 제가 그 소식 듣자마자 내가 가야지 이렇게 말했습니다. 참 너무 감격스럽습니다. 아쉬운 것은 혼자 가니까 나이는 많은데 짝꿍 돼가지고 가면 얼마나 좋겠노.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부터 2000여 년 전에 이방인들이 많이 모였던 안디옥 교회가 주님을 섬겨서 금식하며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서 선교사로 파송하라는 명령을 합니다. 그 안디옥 교회가 그 명령에 순종해서 선교사를 파송했습니다. 바로 그 성령께서 오늘 이 빛과 소금의 교회를 통해서 우리 GMS를 통해서 이렇게 우한나 선교사를 파송하는 줄로 믿습니다. 빛과 소금의 교회에 놀라운 성령님의 역사가 과거에도 있었고 현재에도 일어나고 미래에도 크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를 위해서 우리 목사님과 모든 성도가 오랫동안 함께 기도하면서 준비해 온 줄로 믿습니다. 우리 빛과 소금의 교회 목사님과 모든 성도는 참으로 성령님께 순종하는 교회입니다. 주님께서 이 교회가 주님의 지상 명령에 순종하는 교회임을 칭찬하시고 상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시편 117편과 누가복음 9장 23절 24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시편 117편은 딱 두 절로 되어 있어요. 이 말씀은 이스라엘 포로 후기에 쓰여진 이방인을 향한 가장 짧은 선교적 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편 가운데도 선교적 시가 많이 있습니다만은
이 시편만은 굉장히 짧지만은 굉장히 강력한 선교적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영어 성경에 보면은 할렐루야가 제일 먼저 나와요. Praise the Lord. 할렐루야, 주님을 찬송, 여호와를 찬송하라 하는 말씀이 먼저 나와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또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송하라.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여호와를 찬송하는 것으로 시작하고 여호와를 찬송하라 하는 것으로 끝을 맺습니다. 너희 모든 나라들아,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리고는 갑자기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여호와의 그 진실하심이 영원하도다. 이렇게 읊조리고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저는 우리 우한나 선교사를 파송하는 교회와 우리 우한나 선교사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이 시편 117편은 제가 금년 1월 1일 2025년 1월 1일 새벽 기도회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금년 한 해 동안 이 말씀을 기도할 때마다 읊조리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세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칭송하는 이 빛과 소금의 교회 성도는 어떤 복을 받을 것인가? 두 번째는 왜 하나님께서 빛과 소금의 교회 성도님들에게 크리스찬의 정체성, 이 신분을 주셔서 이 신분의 복을 주시는가? 세 번째는 열방이 여호와를 찬양하고 칭송하는 신자의 정체성의 복을 받으려고 한다면 우리 우한나 선교사 또 우리 빛과 소금의 교회가 어떤 각오로 선교해야 할 것인가? 이 세 가지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던지고 답을 함께 찾아보고 싶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주님을 칭송하는 빛과 소금의 교회는 참 크리스천, 신자의 신분, 신자의 정체성의 복을 받습니다. 저는 늘 마음속으로 그렇게 생각도 하고 또 말씀을 전할 때마다 얘기합니다. 세상에 복 받기 싫어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다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제가 선교 때문에 한 100개 이상 나라에 다니는데 중국 가는데 중국 보니까 그 중국 무슨 그 지역의 서기장이래요. 그 집에서 어떻게 잠을 잘 수 있었어요. 벽에다 뭘 붙였냐면 복자를 갖다 거꾸로 붙였더라고요. 빨간 복자를 거꾸로 붙여가지고 이렇게 붙여놨는데 내가 물어봐서 식사하면서 왜 복자를 거꾸로 붙였나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이 올라가니까 빨리 우리 집에 내려오라고 거꾸로 붙였다고. 중국 사람들도 복을 참 좋아합니다 보니까.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에게 어떤 복을 주셨는지 여호와를 찬양하고 여호와를 칭송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드높이는 신자에게 예수 믿는 신자의 정체성, 이 신분이 되는 것만 해도 얼마나 큰 복인지 예수 믿는 복보다 제일 큰 복이 없어요. 그렇게 믿습니까?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예수 믿는 복보다 더 큰 복이 없어. 제가 몇 가지만 들게요. 예수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오,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됐으니 이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어요? 세상의 빛과 소금이야. 세상의 빛과 소금이야.
마태복음 5장 13절 14절 보면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 여러분은 빛과 소금 속에 살고 있네 보니까. 예수님이 친구래. 예수님의 친구. 참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을 친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을 친구로 둔 우리 신자들이 얼마나 빽이 든든합니까? 정말 빽이 든든해요. 우리 저 할머니 제일 먼저 오셔가지고 제가 10시에 왔는데 저보다 일찍 왔더라고. 와가지고 기도하시고 하는데 그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의의 종이래. 의의 종. 로마서 6장 18절에 보니까 의의 종이라. 세상에 어려운 사람 없거든요.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사람에게 의롭다 그러시고 의의 종이라.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제가 제 호를 내가 지었어요. 뭐라고 지냐? 선종. 그냥 불교인들이 선종 그러면 죽는 건데 선교의 종이라 해요. 선교의 종이라. 총신교수로 제가 은퇴할 때 호를 써라 그래가지고 호를 썼어. 뭐 교수들이 퇴임하는데 책자를 하나 발간하는데 선종 강승삼 교수 은퇴 축하 책 발간 이렇게 해가지고 그때 제가 선종이라. 선교의 종, 의의 종, 선교의 종. 저는 그것이 너무 자랑스럽고 감사해요. 섬길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뿐만 아니야. 또 부자여. 로마서 8장 17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네. 세상에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야. 아파트도 한 채도 없는데 세상에 예수님하고 같이 상속을 받아. 어떤 상속인가? 상상도 못할 큰 기업을 상속받아. 여러분 그것을 기대하십시오. 온 우주가 우리 예수님의 것이. 우리에게 그 상속을 기업을 여러분들에게 나누어 주세요. 그뿐만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3장 6절 16절 보니까 하나님의 성전이래. 하나님의 성전 참 두려워. 하나님의 성전. 그뿐만 아니더라고 보니까 그리스도의 몸이래. 그럼 그리스도는 누구냐? 우리 머리요. 머리하고 몸 붙어 있어. 그래 그리스도와 우리와 하나가 됐다는 거야. 그리스도를 떠날 수 없고 그리스도와 떨어져 살 수가 없어.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이거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예수 믿어서 이렇게 큰 축복 받았다고 여러분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까? 정말 자랑스러워. 그뿐만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새로운 피조물로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는 특권을 받았어. 화목하게 하는 직분. 우리 우한나 선교사 러시아 국동 지역에 가서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고 사람들과 화목하게 하고 예수 믿게 하고 이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이. 그뿐만 아니요.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해. 왕 같은 제사장이래. 장로님 왕 같은 제사장. 진짜 왕처럼 보이네.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에 하나님께 속한 자. 하나님께 속한 자는 절대로 하나님 뺏기질 않아요. 참 놀라운 거예요. 그뿐만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났기 때문에 악한 자가 해를 끼칠 수가 없다. 요한일서 5장 18절에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악한 자가 해를 끼치지 못하도록 우리가 예수님께 늘 기도해야 되겠죠.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이렇게 늘 기도해야 돼.
여기에 또 이방이었던 우리 신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엄청난 복을 받았어요. 이것도 보니까 제가 한 7, 8가지를 성경에서 찾아봤어요. 뭐냐? 로마서 5장 1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완전한 죄 용서를 받고 의롭다 인침을 받았어요. 완전한 죄 용서. 요 얼마 전에 어느 글을 보았는데 재미난 비교를 했더라고요. 중들하고 목사님들하고 누가 오래 사는가 통계를 내보니까 목사님들이 한 7, 8년 더 오래 산대. 아니, 중들은 저 산속에 좋은 공기 마시고 아주 그렇게 좋은 음식, 건강한 음식 먹는데, 목사님이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도시에 공기도 안 좋은 데서 살면서 왜 7, 8년 더 오래 살까? 그분 통계낸 사람이 이런 결론을 내더라고요. 중들은 죄짐 때문에, 죄 문제 때문에 해결이 안 돼. 그래서 그 죄의 스트레스 때문에 목사님보다 일찍 죽어. 목사님들은 죄 문제 해결되니까, 마음에 평강이 있으니까, 마음속에 기쁨이 있으니까, 늘 감사하는 생활을 하니까, 그래서 7, 8년 더 오래 산다. 우리 목사님들 가운데 방지일 목사님 제일 오래 살았을 거예요. 105세. 나는 그만큼 살는지 모르겠어. 금년에 80은 조금 넘었습니다. 아직 90은 안 됐어. 우리 동생들이 그래요. 동생 둘이 7남매인데 다 천국 가고 목사 셋만 남았어. 내 바로 밑에 동생이 81이야. 원로 목사님. 형님, 더도 말고 모세만큼만 사이소. 120살이라는 거 아니야. 그래서 내가 얼른 아멘 그랬어. 그래서 제가 예수 믿는 복이 얼마나 크고, 또 어떤 사람이 제일 행복한 사람이냐? 하나님께 끝까지 붙들려서 사용함을 받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 우리 목사님 행복한 사람이요. 하나님께 끝까지 붙들려서 사용받고, 우리 빛과 소금의 교회 성도들 하나님께 끝까지 붙들려서 사용을 받을 때 가장 행복한 사람. 저는 늘 그렇게 생각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 나와봐. 나요. 끝까지 붙들려서 사용함 받으니까. 그리고 뿐만 아니에요. 보니까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받았어요. 고린도전서 2장 12절 보니까 성령을 받았어요. 성령 받으면 무슨 랄랄랄라 이런 방언 하는 줄 아세요? 방언 하는 사람도 있고 안 하는 사람 많아. 나도 못해요. 근데 내 속에 성령께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성령께서 계세요. 여러분들 속에 성령께서 계세요. 예수 믿는 순간에 성령께서 여러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그뿐만 아니요. 고린도전서 2장 16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저 벽에 보니까 하나님 성품 1월부터 6월까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적어 놓았더라고 보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았다 그랬어요. 바울이 에베소 1장 30절에 그랬어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가 받았어요. 여러분들 모르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다 받았어.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면 그것이 아멘이에요. 그뿐만 아니에요.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었습니다. 에베소
2장 18절에 그랬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내 속에 계시기 때문에 아버지께 나아가요. 새벽에도 나아가고 잠자기 전에도 식사할 때도 언제든지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가요. 얼마나 큰 특권이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세요. 보배롭고 큰 약속을 받고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게 된 큰 엄청난 복을 받았어요. 우리는 세상에 살고 있고 때 묻어가는데,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해요. 신성한 성품, divine nature,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닮아가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주님 안에서 같이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열방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이 직책, 선교하는 축복과 특권을 받았습니다. 선교는 아무나 하나. 선교하는 것은 특권이에요. privilege, 특권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 열방에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칭송하는 extol 지호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그 주님을 칭송하는 크리스찬의 정체성에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느냐. 오늘 본문에 여기 우리 한글 성경에는 우리에게 향하신 2절에 이렇게 말씀 나옵니다. 그러나 영어 성경에는 그랬어요. for, 왜냐하면 이렇게 나와요. 왜냐하면 두 가지 이유예요. 첫째는 뭐냐?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뭐냐?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시인이 그렇게 써놓고 마지막에 너무 감격스러워가지고 할렐루야 하고 이 짧은 시를 끝을 맺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향하신 인자하심이 얼마나 크냐? 그거 생각해 봐야 돼. 인자하심이라는 것은 사랑을 의미합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까지 특별히 38절과 3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다. 여러분 다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어요. 그저 하나님의 끊을 수 없는 사랑하고 아무런 관계 없는 것처럼 이마에 그냥 내천자 그려가지고 맨날 근심 걱정하면서 살지 마세요. 이 크리스천의 복이 얼마나 큰지.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참 멋진 거예요. 참 예수 믿는 사람 이렇게 멋진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전도 안 할 수 없잖아요. 왜? 복을 왜 주느냐? 나눠야 되니까. 에베소 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믿음과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17절 19절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시기를 간구하노라. 우리 때문에 예수님께서 지옥까지 내려가셨어요. 지옥까지 내려가셨어요. 그래서 다시 부활하셨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은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그랬어요. For Christ's love compels us.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그저 강권한다. 그 사랑 앞에 그냥 엎드려서 그냥 펑펑. 저는 3대째 크리스천 가정에서 살았습니다. 이제 손주가 7인데 이제 5대째 예수 믿죠. 손주 하나가 이제 결혼했어. 신실한 교회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체험을 못했어요. 우리 아버지가 이런 말을 했어요. 야야 셋째야, 내가 삼자가 그냥 삼자가 아니요, 그냥 셋째니까 그냥 삼으로 붙인 거야. 내가 너를 하나님께 바쳤대. 그래 내가 아버지 나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왜 바쳐? 저 그 말을 들으니까 얼마나 어깨가 무거워. 무동주 선교사는 한나 하나님께 바쳤다고 얘기했어요. 그 우리 집사람이 우리 애들 절대 당신은 하나님께 바친다고 소리하지 마. 그래도 하나님께 선교사로 나가더라고 보니까. 제가 이제 1960년 8월에 공군에 입대했어요. 그래서 오산 공군 기지 또 백령도 공군 기지 교회를 섬겼어요. 인사행정 특기를 받았는데 또 군종 특기까지도 받았어요. 교육은 인사행정 교육받고 근무는 교회에서 근무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근무하게 되니까 성경을 많이 읽을 수 있어. 그래서 내가 가만히 생각했어. 우리 아버지가 뭐 때문에 하나님께 바쳤대 그랬을까? 그래서 거기서 제가 성경을 읽었어요. 호세아서를 읽었습니다.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하고. 그 말씀 듣기 막 뜨끔해. 요나서를 읽었어. 요나서를 읽어보니까 요나처럼 내가 막 도망을 가고 있어. 그래서 내가 나를 요나만 네가 요나 아니냐. 그러면서 바울 서신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때 가서 거기서 제가 며칠을 울고 며칠을 감격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자는 결코 이 세상과 짝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자만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고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깨달은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일까? 아가페 그러는데 아가페 사랑이 세 가지 요소가 있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하나님 참 이해심이 넓어. 이해하심의 사랑이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완벽하게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인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어요. 아담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단 말이에요. 그 형상이 어떤 형상이냐? 중요한 요소가 있어요. 참 지식의 DNA를 심겨주셨어요. 학교 안 다녔잖아요. 동물학, 식물학 박사도 아닌데 동물이 지나가면 이름 척척척척 그 속성대로 이름 다 짓고 식물도 이름 다 짓고 그 지식이 그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식이 DNA를 주셨기 때문에 학교 가방 끈이 짧아도 아무 소용이 없어. 타락하고 난 뒤에 우리는 몇 년간 학교 다니게 됩니까? 세상에 우리 장로님 몇 년간 다니겠어요? 평생을 다니세요.
평생을 배워도 다 못 배워. 그리고 두 번째는 의롭고 당당한 그런 DNA를 심어주셨어요. 빨가벗어서 부끄러움이 없어 그냥. 의롭고 당당한 DNA를 심어. 타락하고 나니까 어땠어요? 부끄러워가지고 벗은 거 부끄러워가지고 나뭇잎 가지고 가리고 숨었어. 죄 없고 거룩한 거룩의 DNA를 심어주셨어요. 하나님 말씀 순종하면서 지적인 면과 정서적인 면과 자유의지를 가지고 영원히 살 수 있는 DNA를 심어주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흙으로 인간을 만드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명이 되게 하셨다. 그런데 타락했어. 타락하니 이거 전부 DNA가 죽어버렸어. 하나님께서 심겨주신 DNA가 다 죽어버렸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렸어.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살려주시기로 작정을 하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이해하심의 사랑이 이해. 아가페 사랑의 두 번째 요소가 뭐냐? 우리 죄인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는 거예요. 너 죄 다 회개하고 나한테 와 그래 아니. 죄인 모습 그대로 오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의 방탕자식 그 모습 그대로 아버지한테 찾아왔어요. 무조건적으로 수용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찾아오면 누구든지 수용해 주세요. 복음에는 두 가지 요소가 있어요. 첫째는 보편적인 요소가 있어요. 누구나 복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누구나에게 복음이 열려 있어요. 그러나 그 복음에는 특수성이 있어요. particularity 또는 limitation. 이 뭐냐?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복음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주 앞에 나오고 주님을 영접하는 자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복음에는 보편성과 특수성 두 가지가 있어요. 많은 신자들 중에 보편성 가운데서 살면서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고 또한 장로가 되고 하는 사람들이 없잖아 있어요. 이 특수성,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과 부르심에 그것이 있어요. 우리 빛과 소금의 교회 모든 성도들은 복음의 보편성에 응답하여 특수성, 목이 말라서 복음의 말씀을 듣고 성령을 마시고 성경 말씀을 공부하는 이 특수성에 입각해서 참다운 크리스천, 빛과 소금의 교회의 성도들이 된 것으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가페 사랑의 세 번째 요소가 뭐냐? 하나님 자신의 희생적 사랑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의 속성으로 우리를 구원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기를 희생하면서 희생적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 희생은 독생자 예수님을 이 세상에 사람으로 태어나게 하셨어. 우리가 지은 모든 죄악,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악을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홀로 외로운 고통의 죽음을 죽으면서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 희생적 사랑. 그래서 이것을 깨달은 바울 사도가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신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열방에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칭송하는 크리스천의 정체성의 복을 주신 이유가 뭐냐? 그것은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 요소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진실하심, 신실하심.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 특히 예언의 말씀, 약속의 말씀, 언약의 말씀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에 게시된 말씀을 성령으로 영감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습니다. 예언의 말씀이 인류 역사 속에서 이루어져 왔고 또 완전히 성취될 것입니다.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 특히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언약과 오순절에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 강림이 이루어졌어요. 성취되었습니다. 그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께서 능력으로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가 세워져 가고 있고 전도와 선교가 지금 진행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남은 것이 신실하신 하나님, 진실하신 하나님께서 이루실 5가지 이상의 사항이 아직 남아 있어요.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 교회의 사명이고 우리의 기대와 소망입니다. 성령께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이루실 세계 선교의 완성이에요. 그것이 남아있어요. 이 복음이 모든 족속에게 전파되기 위해서 전파되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마태복음 24장 14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주의 성령께서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와 함께 이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여기에 동참한 빛과 소금의 교회 무한한 주님의 축복을 받으시기. 두 번째, 우리 신자들이 예수님을 닮아야 돼. 우리 천국 가려면 우리 이 모습대로 못 가요. 우리 이 모습 이대로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 예수님을 닮아야 돼. 우리 허성희 사무총장님 자신이 있습니까? 눈 깜빡깜빡 하는 거 자신이 없다고 그래. 나도 자신 없어. 아무도 자신 없어. 그리스도를 닮는 것이 잡습니다. 내 안에 오셔서 떠나지 아니하신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이 예수님을 완전히 닮을 때까지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100% 노력과 성령의 100% 역사가 우리를 그리스도와 같은 성품을 닮게 하실 것입니다. 언제 우리가 알 수 있느냐? 예수님 재림하시면, 우리가 재림하시기 전에 우리가 천국 가면 그때 되는 것이고, 예수님 재림하신 걸 볼 때에 요한 1서 2장 27절 3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우리가 그를 본다 그랬어요. 우리 두 눈으로 봐. 지금은 못 봐요. 사도 요한이 그 예수님의 모습, 밤모섬에서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고 눈을 못 뜨고 납작 엎드렸어요. 근데 그때가 되면 호련히 우리가 완전히 변해서 예수님처럼 되어서 예수님의 그 모습을 우리의 두 눈으로 보아요. 그리고 맞이해. 그때 완전히 변했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바위야 나를 숨겨라. 숨을 수밖에 없어요. 그뿐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마귀 권세를 멸하시고 완성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성부 하나님께
받침의 완성 때가 올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4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 후에는 나중이니 제가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여러분, 정말 용기를 가지십시오. 빛과 소금의 교회는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세우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No! 나의 작은 순종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크게 이바지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과 죽은 자의 부활과 백보자의 심판으로 영생과 영벌의 완성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의 통치와 영원한 경배와 찬양이 영원토록 울려 퍼지는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계시록 19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선교는 힘듭니다. 고통이 따릅니다. 고난이 따릅니다. 그러나 이 선교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세요. 이 열방이 야훼 하나님을 찬양하고 칭송하는 신자의 정체성의 복을 받으려면, 열방이 그런 복을 받으려면 우리 교회와 우리 선교사가 가야 됩니다. 가야 돼. 요즘 뭐 그냥 인터넷으로 하면 되지. AI로 하면 되지. 아니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지만 독생자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셔서 미련한 십자가의 고난을 겪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AI, 독일에서 AI가 챗GPT 가지고 설교해가지고 AI가 그거 가지고 설교를 했대. 성도들이 아무런 반응이 없대. 성령의 역사가 없어. 성령의 감동을 받은 주의 사람이 함께 주께서 역사하실 때에 감화, 감동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성령께서 열방의 모든 나라들과 모든 백성이 예수님을 믿기 원하시며 우리 신자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가 되도록 도우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 다 구원받을 때까지 예수님의 영은 늘 임마누엘 하십니다. 종말에 주님이 재림하시면 이 지상교회가 하늘로 들리워서 올라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 저는 어거스틴의 책을 읽으면서 어거스틴의 시간관을 이렇게 봤어요. 시간은 미래에서부터 와서 현재를 거쳐서 과거로 가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시간을 주셔야 돼. 우리 구원받은 것을 구원을 받을 것이다가 아니라 구원받았어요. 천국에 입성했어요. 미래 완료형이에요. 성경에 보면은 이미 우리가 우리의 머리가 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았어요. 우리가 몸인데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아직 이 땅에 속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으니까 예수님하고 같이 하나님 보좌에 앉아 있어요. 그것을 믿어야 우리에게 용기가 생겨요. 죽음도 불사할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선교를 순종으로 이루어 가고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갔기 때문에 제가 짧게 마치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24절 말씀,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갈라디아 2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맡기신 대사명입니다. 모든 죄인을 구원하기 위한 어린 양 제물이 되는 그 과업을 아버지께서 받았어요. 우리 교회와 선교사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는 제자인데 내게 주신 십자가를 지고 가야 돼. 내게 주신 십자가가 뭐냐? 내게 주신 이 십자가, 이것을 모르고 평생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내게 주신 십자가, 간단하게 여러분들에게 우리 모두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뭐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3대 사명은 성경에 3가지 큰 명령이 있어요. 지상명령, 지상계명. 서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을 사랑하라는 지상계명. 또 하나는 문화명령, cultural mandate. 그래서 이 쓰레기 버리는 것도 우리 대한민국이 쓰레기 잘 이렇게 갈라서 잘 버리는데 최고랍니다. 잘 안 돼요. 이것도 역시 그 명령 가운데 하나가 들어갑니다. 이 3가지는 항상 어울려 있어요.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나의 십자가는 국민의 의무, 나의 일상, 내 가족, 교회, 일터, 이 모든 것에 책임을 이행하는 것이 또한 십자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는 믿습니다.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할 날이 올 것입니다. 언젠가는 모든 입술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모든 무릎이 예수님의 이름 앞에 꿇을 날이 올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족속과 방언에서 셀 수 없이 수많은 신옷 입은 구원받은 총수가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구속의 은총을 찬미하는 그날 여러분들이 그 속에 서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선교하는 빛과 소금의 교회에 축복하시고 우한나 선교사에게 놀라우신 주의 축복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열방이 주를 찬송하고 찬양하는 그와 같은 놀라운 축복을 저희 교회에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이 놀라운 축복을 받아 싸우니 이 축복을 나누는 귀한 빛과 소금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능력받아 나아가 복음 들고 외치는 우리 우한나 선교사에게 놀라운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제하심이 오늘 이렇게 우한나 선교사 파송 예배를 주님께 드리는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하나님의 아들, 딸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그리고 우리 빛과 소금의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